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온전치 못했던 부분을 주님께 아뢰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들의 주기를 주옵소서. 주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들의 주기를 주옵소서. 주기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들의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교회에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기를 주옵소서. 저를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주께서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우리의 마음이 불평이 가득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를 집어넣어 주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를 기억하고 잊지 않아 하나님 외롭게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로 나와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욱더 붙잡아야 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겸하여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잘 이기는 자, 상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11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래셔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사랑하시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만물이 생성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봄비로 내리는 성령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영혼을 소생축혀 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백신이 개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이 점점 회복되어 간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 세계의 곳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사 입을 크게 벌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사람과 세상을 믿으며 돈과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저주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되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같이 되어서
사람이 떠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교회가 되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오직 교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날마다 번성하고 불안과 불경기가 닥쳐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영혼을 구원함이 그치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만물이 소송하는 이때에 봄비로 내리는 성령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 성령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서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기를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우리 연합장로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살고 있어.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참 감사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지난주에 노예도 있었고 또 주중에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하고도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무사히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끝까지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명도 안 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전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우리 이제 4월 첫 번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사순절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설교도 이제 할 예정인데 시대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고 또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줌으로 온라인으로 무사히 잘 끝났고요. 저번 회기까지는 우리 나병옥 장로님께서 부노회장이셨는데 이번 회기서부터는 우리 서기파 장로님이 부노회장이십니다. 다들 저보다 뛰어나셔서 전 임원도 못하는데 다 임원하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 감당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만타운 침례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오늘 2시에 취임 예배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교회 윤 목사님하고 좀 통화했는데 참석할까 말까에 대해서 이거 큰 침례교회는 했는데 저희한테 오란 얘기 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국에 가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렇게 좀 했는데 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황이 갔다가 또 덕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참석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작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새로 부임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 교회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공부하러 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 지난주에 봤던 본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한 정욕을 들어하여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박해의 시대 또 혼란스러운 시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잘 이길 것인가에 관해서 짧은 편지로 격려하고 또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한 책이 우리 유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7서부터 19절에 그 성격에 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도 봤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표준 세번역으로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치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외부적인 증거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조롱하는 성격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쭉 살면서 절제하고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선 가장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돈의 능력 아닙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금권 사회예요. 금이, 즉 돈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회죠. 그리고 그것대로 살고 자신의 욕정대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가, 심지어는 사람마저도,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마저도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모두도 같이 따라오기를 바라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저들이 기준이 달라요. 그죠? 우리와 저들이 기준이 다른데,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는 저들은 과거에는 우리를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지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가면 갈수록 조롱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가, 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또 주의 교회가 바로 사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저들은 불편하게 여겨요. 마음 한편에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와 똑같은 기준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상적입니다. 세상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불어서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생기고요. 또 안에 성령을 받지 않고 뭐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살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부끄럽죠. 사실 이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성령대로 살지 않고 가끔,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 어떻습니까? 본능이 튀어나오죠.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을 내기도 하고, 또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온전치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법이 무슨 법입니까?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본능의 법이에요. 우리는, 성도는 주님 앞에 완전히 성화되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서 본능과 성령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하다, 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산다라는 것은 본능을 죽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얘기하실 겁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셨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6일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그 시간들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눈 떠 있는 시간 중에서 과연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있던 시간은 몇 %나 될까요?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끄럽게도 물론 의식하지 않은 시간들도 있긴 있지만 3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잠자는 거, 이런 욕구,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를 판단할 때에
성령의 본능대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육의 본능대로 판단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몇 %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뭐 한다고 고개를 끄덕거리셨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부끄럽게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건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성령의 본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목회자인 유다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안에서 육의 본능과 성령의 본능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끝없이 정진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했죠.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내 안에서 성령의 본능과 육의 본능이 싸우는 성도, 그리고 혼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선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믿음의 기도처럼 정말 온전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된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나를 위해서, 또 내 자아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있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21절까지만 주셔도 충분하구만, 왜 굳이 여기에다가 22절, 23절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지지난주였던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 하면, 마지막에 결론에 나온 생각이 뭐였냐 하면, 만약 우리가 20절과 21절처럼 산다면 22절과 23절은 당연히 따라와야 될 일이고, 더불어서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이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나 혼자 갖는 것 같지만 외부로 발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셔가지고 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가서 전해요. 나가서 전합니다. 믿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동성이 있어서 혼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더불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고여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본질은,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나에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믿음이 바깥으로 흐르고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기도가 되고 또한 더불어서 내가 받은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긍휼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죠. 즉 내가 받은 긍휼, 내가 기다리는 긍휼은 나 혼자만 갖는 긍휼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긍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굳건히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그것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이 굳건히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걸 뭘로 증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 또 시험에 든 자들, 또 지금 흔들려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집사님 안 넘어가네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2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어떤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그 헬라어 문장 구조에 보면 점층 구조라고 그럽니다. 즉 뭐냐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22절에 나와 있는 어떤보다는 23절에 나와 있는 어떤이 더 나쁜 거예요. 더 좋은 거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니까. 여기서 나쁜 의미로 나오니까 22절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어떤은 뒤에 23절에 나와 있는 어떤보다는 조금 더 좋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조금 더 괜찮은 어떤이에요. 그 어떤인데 이 가장 낮은 단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연약한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표준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심을 품은 자들을 동정해주고. 비슷한 얘기 같지만 앞에 나와 있는 22절에서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뒷부분에서는 동정해주고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긍휼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 긍휼의 의미는 동정의 긍휼입니다.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가 돼가서 흔들리거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의 일을 갖게 되게 되면 가장 제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건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의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하거나 요즘 세대처럼 이 세상이 혼란스럽거나 또 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거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게 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의심을 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강대상에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누구도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현상과 또 경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의심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동정하는 겁니다. 동정이라는 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향하여서 아유 왜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야,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얼마나 힘들렸으면 저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흔들릴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긍휼히 여기며 그를 동정하고 그를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돌아가서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20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믿는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믿음에 건축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흔들리는 판에 다른 사람 의심을 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이런 환난을 겪고 나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많은 성도들이 많이 믿음이 흔들려요. 한국 교회는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제 동생의 얘기로는 한 40%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라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셔요. 물론 그 이야기도 틀린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살아남은 우리는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을 품은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자신의 집을 건축하기를 위해서 돕고 기도할 줄 아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 가운데 목사님들과 교제하는데 목사님들도 괜찮으시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한결같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냥 버티는 거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지금 버티는 것도 교회 입장에서 또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잘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을 품은 자들, 즉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또는 때로는 지금도 흔들리고 또 힘들어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품는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 유다가 환난 중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먼저 믿음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한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집에 떠나려 갔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근데 난 상대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이 홍수에도 집을 건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을 길바닥에 재울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교제한 그리고 한 동네 사람이라면 그 홍수에 집이 떠내려간 그 사람의 가족과 함께 내 집에 한 자락을 내어주면서 여기 와서 비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네 삶 아닙니까? 이것 또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다 의심의 때가 있고 누구든 다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동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긍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겁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또 어떤 자들이 반복되는데 앞에는 있는 22절의 어떤 자들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22절에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이 뭡니까?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상태가 어떤 겁니까? 이제 지옥과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불구덩이에 던진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23절에 불에서라고 나와요. 그냥 끝났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불구덩이 어떻게 됩니까? 던진 사람이니까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어 구원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의 때나 시험의 때가 되게 되면 불구덩이에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구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끌어내어라는 이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명령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불에 빠졌으니까 어떤 겁니까? 본능적으로 힘써서 잡아서 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을 때 길을 잃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단순히 길을 잃어가지고 잠깐 헤매다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와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저들을 끌어내어 구원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목회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버티는 거지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한 가닥 양심의 가책이자 더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저 버티는데, 즉 나 자신을 지키는 데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재난의 때가 되게 되면 나 한 몸 간수하기가 힘들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리어 재난의 때가 됐을 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야지만 우리가 영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눈을 갖습니다.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유리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돌아다니는 걸 보며 슬퍼하고 애달파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기에 죽어가는 자들이 눈에 보이고 저들을 끌어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모자라서 강제로 끌어올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이 기도라는 것이 그저 눈 감고 또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거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없어요. 사실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내가 끄지 말한다고 올라옵니까? 여러분,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누가 끌는다 그래서 안 올라와요. 힘으로 내가 밥 사줘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불구덩이에서 저들을 끌어내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우리 주변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불구덩이에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될 마지막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을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어 문장으로 맞아요? 네, 이 번역하신 분이 여기 이게 아예 이 각주에 이 유다서 1장 22절부터 23절은 헬라어 본문이 몹시 어려움으로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표준세 번역에는 아예 각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단어에 맞는 이 동사와 조사가 있지 않아요. 그냥 형용사와 명사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 문장이 아닌데 그 문장은 우리 문맥에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냥 직역을 해가지고 이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 수가 없죠. 뭐 어떻게 하면 뭡니까?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뒤에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만 알고 앞부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이 요즘에 새로 번역된 번역본은 이 부분을 좀 의역을 했어요. 그 의역이 어떻게 나오냐면 뒷부분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또 본능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시작. 또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라도 미워하되 그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제 뭔 이야기인지 조금 아시겠죠?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성격을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성격이 뭐냐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자신의 정욕대로, 우리 성경에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18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 본능적으로 욕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욕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적인 문제, 또 욕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즉 쉽게 얘기하게 되면 죄의 깊은 곳까지는 싫어하고 미워하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자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풀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입니다. 이거 우리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속담 삼아서 쓰는 얘기로 나오는 게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헬라어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죄의 겉옷이 있어요. 죄의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옷은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옷에 적당히 벗기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벗기라는 거예요? 속옷까지, 그 깊은 곳까지, 절대로 벗지 않을 것 같은 그것까지 싹 벗겨버리고 그 안에 있는 본질, 즉 사람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돼,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고, 앞에 나와 있는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는 더 이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지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속옷이 깨끗할까요? 우리라고 속옷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겉옷도 더럽고 속옷도 더럽지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린 겉옷은 깨끗한데 속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조차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겉옷이 조금 깨끗하다고 겉옷 좀 더러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은
주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바라는 자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죄의 본질, 깊은 곳, 그 속옷까지도 미워해야 되죠.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때가 악할 때일수록 교회도 악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정죄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교회도 따라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다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긍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주의 긍휼을 제대로 지키는 자세가 아닌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로 사는 사람, 긍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주의 긍휼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나의 주변을 향해 긍휼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바뀌고 나서 바로 대법원에 여러 가지 성 문제에 관한 법안들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가 갈등하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에 관한 문제로 아주 오랜 갈등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좀 자유적인 교회들이 있고 또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죠.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미 답을 내놨어요. 물론 구약대로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에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은 자체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비하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교회가 그들에 해당한 해답은 저들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교회는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교회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들을 받아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 또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저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온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생각외로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본능적인 불쾌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저들을 향하여 주께서 가지라고 하신 마음을 따라야 되는 것이 성도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성적인 문제에 관한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마음에 품는 사람들,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곱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능을 이기라. 내 본능을 이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본능을 이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긍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죠. 오늘 앞부분에 여기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는 사람, 어떤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또 저들이 불구덩이에 있을 때 끌어내고 또 저들의 죄악을 미워하되 저들은 자비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서 흠없이 즐겁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즐겁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그 어떤 자들을 참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죠.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의 집이 세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답게 믿음이 흔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답게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기도로 건져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나도 이웃을 향하여 긍휼할 줄 아는 자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목회자 유다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의 강령이자 주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거침없이 주의 보호받으며 살며 주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 즐겁게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줄로 알고 정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줄로 알고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처럼 사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 또한 긍휼로 사는 자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긍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용서하심으로 섰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서는 정죄가, 내 눈에서는 곱은 눈이, 내 귀에서는 나쁜 이야기들만 들린다면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있는 본능을 성령으로 갈아엎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거침없이 살며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답게 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능력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속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7장 찬송 1절, 2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걸어가세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붙들려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물질은 주께 드리는 마음의 여러 가지 상징 중에 하나님의 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교회에서조차도 물질에 끌려다니는 저희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놓고 주 앞에 기도드리며 주께 간구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며 특별히 기적을 바라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편팔과 능력 있는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권세가 주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께 아를 때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 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야 될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주께서 우리의 태중해 주셨을 때부터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우리가 기도할 뿐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귀한 부모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도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에도 또 우리의 생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몹시 혼란스러워 그 누구도 누구에게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져서 하나님께 기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버팀목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믿고 주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께 받은 긍휼대로 내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거침없이 보호하시고 또 주 앞에 즐겁게 세우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